아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도 믿고 싶지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라고? 세례를 받아라.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하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아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번거로워서 교회에서 예식으로 세례를 행하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침례는 저렇게 받아요. 물에 가가지고 큰 흐르는 물에 막 시내 가가지고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머리에다 물을 발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침례는요, 이게 우리나라 침례교회나 이런 데서 침례를 받기는 해요. 근데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다 코에다 이렇게 집게를 물고서 이렇게 침례를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코를 붙잡고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요, 저 상태로 이렇게 누운 상태로 물속에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막 코로 물이 들어가고 물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막 숨 넘어가고 죽을 때쯤 되면 꺼내는 거예요. 성부와 물속에다 푹 집어넣었다가 물을 꿀꺽꿀꺽 먹어가지고 막 숨 넘어갈 때쯤 되면 성자와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거의 반은 죽었을 때 그냥 확 끄집어내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너는 죽었어요. 너는 죽었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뻔해 본 적 있어요? 이 총것들이라 다르네요. 아까 제가 이랬더니 저는 서울 살아서 잘 몰라요. 그런 얘기 하던데 물에 빠져 죽어본 적이 있어요? 죽을 뻔한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본 분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안 해봤으면 오늘이라도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세례는요, 머리다 물을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는 약해졌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물속에다 확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코로 막 물이 들어가고 막 물을 먹었고 막 정신없을 때 막 그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는요, 그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죽었어. 그때 나는 세례받으면서 죽었어. 그때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이걸 확증을 해요. 머리다 물 발라놓고서 세례를 하니까 언제 세례받았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는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나는 죽었다는 거.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분이 내 주인이야. 나는 죽었어. 이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내 주인이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 여전히 내 속에서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는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내가 아직도 살아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죄. 이곳에서 세례 의식을 받았다는 것,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처방을 내려줬어. 베드로가 처방을 내려줬는데 그 처방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각각 회개해라. 회개라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의지를 갖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걸 내 의지를 갖고 고백을 해. 의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 내가 물속에 갔다 들어갔다 나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세례는 받든 안 받든 상관없고 내 입으로 내 의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 어떤 상황,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 내가 내 의지를 갖고 고백. 나는 죽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여러분들 사과 따먹었다, 호박 따먹었다 이거 회개하는 건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죄는 네가 주인 된 게 죄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가 주인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거 고백하는 게 회개고 이 회개를 각각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내 입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주인은 주님이세요. 의지를 갖고 이것이 여러분들 고백되기 시작하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 사함이 받아지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이 하셔. 여기까지는 바로 위에까지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 밑에는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나는 안 되는데요. 노력 안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갖고 내 주인은 주님이세요. 한 번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그걸 내 입으로 내 의지로 계속 고백.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저는요 이렇게 있는데 막 뜨거운 물이 위에서 확 내려와가지고 내가 막 속이 확 타버리더니 그 다음에는 막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 불 얘기도 하지 마세요. 산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갖고 맨날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막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불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불 내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의지를 갖고 나를 죽여요. 맞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어느 순간에 죄사함이 임하게 되면 그 증거를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분이 되게 만드셔. 이걸 안 해. 이거를 안 하고 다 주님 책임이야. 불을 안 내려주셔서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다 주님 책임이야. 이 사람 끝까지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베드로가 내려준 처방이에요. 근데 그 처방이 실제 돼요.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실제 된다니까. 앞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요. 죄가 뭐냐? 죄는 내가 주인 된 게 죄야. 각각 회개해라. 회개는 뭐라는 거라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 아멘. 회개,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되게 만들어 놓으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렇게 네 의지를 갖고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뭐하라고? 여길지어다.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네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인정해라. 네 의지를 갖고 인정하라는 거야. 아멘. 이쪽 동네는 뭐
산 자나 죽은 자냐 뭐 이거 별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확실히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예요. 살아있는 자가 될지어다가 아니라 여길지어다요. 내 스스로가 내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내 의지를 갖고 안 하잖아요.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셔서 나 못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없고 다른 건 그렇게도 명석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명석해. 그 사람은요 안 돼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인정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분이 내 주인이셔.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래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로 여길지어다요. 네 의지를 갖고 믿으라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셔요. 그때부터 믿어질 때부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앉아서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아니야. 이전에 하나님 말씀 들려지던 내가 아니야. 그때와 전혀 달라. 돼요? 이거 안 되시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딱딱 이렇게 내게 부닥쳐요. 아, 맞다, 그렇지, 이게 그거지, 그렇구나,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토리를 했어요. 히스토리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렸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변화가 되고 맞습니다 주님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다 날마다 울어. 왜 우냐면 복음이 열려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그렇군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변화가 돼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그들이 여러분들 가서 전하려면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듣는 분도 어렵겠지만은 2시간 반, 3시간, 4시간을 투자해서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딴 데서 오라가면 또 딴 데 가서 또 전하고 딴 데 가서 또 전하고 그래요. 그랬다고 누가 돈을 줘요? 잘해봐야 밥 한 끼 사주지. 그런데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라고 하면요 내가 가겠다고 서로 간다고 가갖고 서로 가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거하면서 눈물을 쏙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돌아올 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충전돼서 돌아오게 해라. 자기 스스로 막 만족해서 하나님의 막 은혜가 충만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이게 성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요 그런 복음이 열려진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딱딱 이렇게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이전에 내가 아니야. 이전에 들리던 내가 아니어야 돼요. 이게 돼요? 이 산 자요 죽은 자요 여기가 돼 안 돼? 아 진짜 힘 빼는데 뭐 있네. 돼 안 돼? 안 되면 사람도 아니야 진짜. 이게 딱 돼야 돼 이렇게.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복음이 딱 열려진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아 이게 그거구나. 다 알지 여러분들. 오늘 이 일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일들 중에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해요. 자기를 증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말을 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을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전부 다 생각하면 이 고난에서 이기고 나왔다는 얘기, 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나와갖고 그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리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계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다시 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영적 눈이 열리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실제로 보면은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저들이 순교하는 저 자리에 가차없이 나가서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 눈이 열려서 그래요. 영적 눈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의지를 갖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더니 죄사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딱 임하게 되시니까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들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도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세례 받는다는 건 뭐라고?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있는 바로 그는 구원을 받는 거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이 터지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적을 제공하시겠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돼요.
표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이런 표적은 계속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만요, 이 표적에다 신경을 써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렇게 다 보면은요, 복음은 어디 갔는지,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시는 이게 아니라 자꾸만 표적만 신경 써가지고 표적, 귀신 쫓아내려고 하고 계속 이유도 없어, 목적도 없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하고 방언 터지려고 하고 뱀 집지 마세요. 물리면 죽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봐. 독 마시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적의 목적이 아니라 위에 맨 위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 된 사람. 아멘. 결국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마가복음에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서들마다 맨 마지막에 다 그래. 가서 제자를 삼아라. 다 마지막 일이죠. 바울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 마지막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된 거?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거? 종된 거. 저 종된 게 뭐겠어요? 바나바 된 거.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오후에 바나바 된 거.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이야.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 이거 그분이 내 주인 되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종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시선을 그분께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만 있으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할 길들을 이야기하시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드러내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앞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해.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귀찮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한테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움직이질 않아. 그럼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여기 계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내가 모든 시선 그분께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면 그분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있을 때 그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때부터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 맞추고 그분을 따라갈 뿐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